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어떻게 교회를 개혁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의 프로그램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기업의 경영 방식을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을 때에 그들이 외쳤던 첫 번째 구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게 될 때 교회는 진정으로 리폼, 모양을 새롭게 하는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것이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와 11 사도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37절 보세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저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반응은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 자신이 고집했던 그 삶의 방향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찔림이 없다, 불편함이 없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좀 불편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랬죠.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너무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너무 불편했던 거죠.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영광이 대비를 이루면서 너무나 불편했던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으셔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격려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편함을 좀 느끼게 되시기를 바라요. 불편한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Brothers,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꼬? 라며 그들은 탄식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파탄났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법, 지혜, 경험, 삶의 모든 성취와 성과, 성공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함을, 소용없음을 깨닫고 파산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꼬? Brothers, what shall I do?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탄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거기서부터 탄생한 거예요. 언제 교회가 탄생하느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What shall I do?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주님, 제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할꼬? 라고 하는 이 탄식과 함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몇 장을 넘어가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요,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똑같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똑같이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그 다음 반응이 다릅니다. 그들은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를 갈며 돌을 들어서 말씀을 전했던 스데반을 돌로 쳤어요. 우리가 예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그분을 거부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What shall I do?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돌로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가슴을 쳤어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습니다. 내 가슴을 칠 것이냐, 돌을 들어서 말씀을 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검이 지나가는 자리는 반드시 두 쪽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의 선택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든 예수님을 거부하든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며 내 가슴을 치며 탄식하든 아니면 돌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치고 정죄하든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What shall I do?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이 탄식과 함께 나의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가슴을 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church의 membership, 우리 교회의 멤버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퀄리피케이션,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만 하면 우리는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만 하면 우리는 교회의 식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병자들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의로운 척, 잘난 척, 센 척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만 하면. The only qualification to be church member, 그건 sinner. 우리가 죄인이기만 하면 우리는 교회의 멤버가 되어지는 거예요. What shall I do?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완벽하고 이상적인 교회를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교회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 그런 이상적인 교회 없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거든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런 완벽한 교회 없어요. 설사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We are all sinners. 그것이 교회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가슴을 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어찌할꼬. 죄 가운데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것이 파탄 나버린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질문했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실 때 이 느낌이 중요합니다. 요 38절을 딱 읽고 나니까 뭐가 느껴지세요? 베드로가 주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했더니 다다다다다 그냥 바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답을 주셨던 거죠. 그 답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의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질문이 떨어짐과 동시에 다다다다다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했다더라, 누가 뭐라고 카더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다다다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쭈삣쭈삣하면 전도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베드로에게 질문이 왔을 때 그는 다다다다다 확신이 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뭐냐? 메타노이아. 회개는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뒤로 돌아가,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감정으로 눈물 뿌리고 마음이 아프고 막 이렇게 슬프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이제 우리 이번 달에 우리 진아자매님, 미선자매님 두 분이 이제 세례식을 할 거예요. 이번 달에. 세례식이 뭐죠? 세례식은 장례식입니다. 죽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죽는 게 세례식이에요. 죽고 끝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식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세례식입니다. 자, 세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죄의 용서를 받아라. 우리는 용서하고도 뒤끝 끝내주죠. 난 다 잊었어. 그 말은 뭐죠?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 이 말 아니에요? 나 다 잊었어, 다 잊었어. 나 아무 생각 없어.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 보고 있어 내가.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하신다면 완전히 잊어버려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말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는 잊어버릴 게 기억하지 않아 하면서도 뒤끝 끝내줍니다. 하나님은 싹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건 뭐죠? 우리는 그동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살았어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악한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살아왔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 Holy Spirit.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 메타노야, 돌아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라,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죄의 용서를 받아라, 싹 다 기록을 다 지워버리는 거죠. 성령, 악령을 버리고 성령을 받아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Radical separation, 완전한 단절, 극적인 단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What shall I do? 했더니 베드로는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Radical separation, 완전히 단절하라는 겁니다. 너의 옛삶으로부터,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옛날 모든 방식들을 완전히 단절해버리고, Radical separation, 완전히 단절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주었던 해답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인생의 새로운 살아갈 삶의 해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질질 끌면서 우리가 왜 믿음이 성장이 안 될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를 나오고 성경도 공부하고 뭐 열심히 이것저것 직분도 맡아서 하는데 Radical separation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질질 끌면서 살아오는 겁니다. 그냥 나는 항상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그냥 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액세서리 정도로 그냥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성장이 안 되죠.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죠. Radical separation, 완전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부터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져야 된다. 세례식, 죄의 용서함, 회개함, 성령을 받는 것 다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 것과 완전히 단절해버리고 Radical separation을 끝내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근데 단절이 없는 거죠. 아까운 게 많으니까 이건 버리긴 좀 아까운데, 이걸 그만두긴 좀 아쉬운데,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성장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아온 거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어놓고, 오늘 우리가 부른 첫 번째 찬양,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지금까지는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었잖아요. 안락과 성공이 여러분의 주인이었잖아요. 내 쾌락이 내 주인 노릇했잖아요. 그거 내려놓고 Radical separation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고 오늘 보니까 3,000명이 그 수가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00명의 사람들이 Radical separation을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애기들 우리 교회 이제 많잖아요. 얘네들이 배고프면 막 자지러져라 웁니다. 막 엉엉 울면서 뭐죠? 젖달라는 거예요. 젖달라는 거. 생명이 태어나면 생명 현상이 생겨요. 그게 우는 겁니다. 젖을 막 먹고 싶어서 막 응애 우는 거예요. 죽어라 울죠. 왜냐하면 젖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애들이 젖을 빨아들이는 힘이 얼마나 센지요. 갓난애기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놓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쭉 당기는 게 이렇게 들어올려도 애기가 들어올려질 정도로 그렇게 세게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왜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됐으면 새로운 생명에 걸맞는 생명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보나마나 성경 말씀이죠.
근데 성경 말씀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딴 거 몰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왜요? 그거 아니면 죽으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어야, 엄마의 젖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살아나려면 당연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우리가 활력 있는, 운동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안 먹고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먹고 어떻게 활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활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할 기회가 많습니다. 주일날 사도행전 공부하잖아요. 또 주중에 수요일날에는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내일부터 아침 묵상 히브리서 1장을 시작하게 돼요. 또 우리 송한나 목사님이 에스겔서 가르쳐 주시죠. 또 우리 장대회 장로님이 10분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시죠.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이제 가을부터 또 삶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게 돼. 내 삶으로 목숨처럼 붙들어야 돼요. 아니, 아기가 젖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성도가 말씀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삶을 운동력 있게 만드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찌 알고 하면서 레디컬 세퍼레이션과 함께 시작된 것이 뭐냐면 그들이 서로 사귀었다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성도 간에 서로 사귀었다. 여러분, 성도 간에는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하지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증표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가 생명을 얻은 증표라고 말씀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여기 서로 교제하라고 되어 있죠. 서로 교제하라. 끼리끼리 교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문제가 뭐죠? 우리는 끼리끼리 모이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비슷한 직업, 군,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수준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한국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애들이 놀이터에서 노는데 아파트 평수가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논대요. 조그만 평수에 사는 애가 큰 데 가서 놀면, 야, 너는 조그만 아파트 사는 놈이 여기 와서 왜 놀아? 이런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교육이 어떻게 돼가는 건지. 근데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게 세상이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곳이에요. 서로.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걸어갔어요. 서로 경쟁자였거든요. 이 120명 중에 3,000명 중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다양한 직업군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서로 교제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완전히 다른 소셜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규정하는 모든 조건들 보다 더 깊은 곳에 그들이 한 뿌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겉으로 보면 다 달라요. 여러분 M&M's 알죠? M&M's 보면 색깔들이 다 달라요. 뭐 빨간 거, 노란 거, 뭐 파란 거, 그린 컬러 다 있어요. 근데 그거 반으로 탁 쪼개보면 그 안에 뭐가 있죠? 초콜릿이 색깔이 똑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다 달라요. 그런데 인간의 본질은 똑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다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속이 시커먼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한꺼풀 벗고 들어가 보면 우리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3,120명이 알았던 거예요. 아, 우리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식구구나. 우리가 남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서로 교제할 수 있었던 거죠. 놀라운 것은요, 로마 교회는요, 주인과 노예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부둥켜 안고 주인과 노예가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로마 시대 때 주인과 노예는 지금 인플로이어하고 인플로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로마 당시의 주인은 노예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생명을 취할 수 있었어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저거 죽여, 노예 죽여.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과 땅 같은 주인과 노예가 한 예배당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우리가 뭘 가지고 서로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끼리끼리 모이면 안 돼요. 좀 더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큰 그림을 봐야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큰 그림을 봐야죠.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큰 시야로, 큰 눈으로 함께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끼리끼리가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요, 모일 때마다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이 떡을 떼었다고 했어요. 떡을 떼었다. 열심히 밥 먹었다는 뜻이 아니겠죠?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은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초대교회는 예배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여러 가지로 영적인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제 넥타이를 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내 예배를 방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목사가 예배를 못 드리면 성도님들도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예배 가운데 예배에 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치명적인 손실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대충 엉성하게 건성으로 드리도록 하는 거죠. 제가 선포했어요. 내가 너한테 질 줄 알아? 여러분, 마귀가 흉내내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힌트 다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예배.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예배입니다. 마귀는 예배 못 드려요. 마귀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비슷하게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넘어지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이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넘어가. 다음 주에 하면 되잖아. 그 다음 주에는 또 그 다음 주에 하면 되잖아. 저 사람 꼴 보기 싫은데 예배 드리지 마. 은혜가 안 돼. 마귀는 여러분이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마귀는 자기가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흉내도 못 내요. 그건 성도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썼어요.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을 썼어요. 우리가 예배 중에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그 보스가 되시는 하나님 만나면 그 밑에 있는 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수요일날 저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수요일날도 많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중에 중보기도팀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주일날에는 중보기도팀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주석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기도가 이런 거구나 깨달았어요. 아, 기도가 이런 거구나.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니까, 기도가 뭐냐,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땅을 딛고 살아간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거예요. 이분의 말은 뭐냐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기도 말고 또 뭐가 있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 말고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게 기도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요즘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미안하듯이. 왜 미안해요? Sorry to yourself.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미안해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부담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끈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기도는 부담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되는 responsibility, duty가 아니죠? 의무가 아니죠? 이건 특권이에요. 이건 선물이에요. 이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축복을 좀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번에 우리 김기영 장로님께서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하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셨잖아요. 이번 주에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에는 이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를 잘 안 하셨는데, 이제는 이 작은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런 거구나. 기도는 특권이구나.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미물과 같은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은 기도구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이거 기도가 노동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구나.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미물과 같은 내가 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 비결, 이게 기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를 더욱더 누리시고 즐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일주일 씨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오늘 여기 보세요. 44절부터 한번 보세요. 44절부터. 제가 왜 부담스러웠느냐?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되겠나? 이게 되겠나? 제가 이거 하고 싶어서 10년 전에 그냥 무턱대고 개척을 했거든요. 정말 이런 교회를 하고 싶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라면 주님, 제가 되든 안 되든 따지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공산주의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이걸 공산주의를 읽으시면 너무 슈퍼피셜하게 표피적으로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식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가족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만이 이런 모임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모임이 잘 되는 목장들이 있어요. 보면 식구 같다. 되게 부러워요. 식구 같아.
정말 가족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도와주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을 제가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부담이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는 그냥 저기 시골 동네에서만 되는 건가? 워싱턴 DC만 해도 대도시라서 초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진짜 힘든 건가? 성령님은 그렇게 무기력하신가? 성경 말씀은 그렇게 제한적인가? 제 마음속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그렇고요. 막 단위에 올라오고 싶어서 제 몸이 막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부담스러운데 이번 한 주 동안의 말씀 준비하면서는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웠는데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막 성령님이 막 떠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시간 봤어요. 빨리 올라가고 싶은데 왜 시간이 이렇게 늦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예배가 시작됐다는 사인이 나오기도 전에 제가 그냥 올라왔어요. 시계 보고 된 것 같아서 그냥 올라왔어요. 막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렸던 이유가 뭐냐면 43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43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두려운 마음. 이게 열쇠구나. 이게 키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그냥 무서워서 그냥 도망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 My God is awesome God.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 밑에 있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뭡니까? 망할까봐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뭐예요? 건강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쾌락을 누려야 되는데 그 쾌락을 누리는 시간과 물질이 내가 손해를 볼까봐, 빼앗길까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성도는 뭐냐?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하나님 밑에 있는 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영향력 있는,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천하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니까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의기소침할 수도 있고 또 약간 이렇게 좀 다운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거 하자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들의 모습은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죽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막 마음에 찔리고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을 몰래놓은 삶으로 주가 부르셨네. 주께서 항상 만족한 되시니 당신은 마르지 않는 생명과
에덴 동산에서 흘러간 내 강줄기가 온 땅을 적셔간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워싱턴 지역을 살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는 소시민적인 나 하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에서 우리가 radical separation, 완전히 단절을 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딪힌 한 단어가 있다면 그거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잠시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나아가는 나의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우리 연합장로교를 통해서 이 워싱턴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아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의 산토로 나아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이곳과 중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환하시는 고 성문 금계순 선교사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